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12일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당 예배의 문을 열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주간 격리 기간을 갖자 우리 국무총리의 권면에 따라서 날짜를 정했었는데, 그런데 또 2주간 격리의 기간을 갖자 하고 우리 온 국민에게 권면을 했기에 사실은 다음 주에 예배당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가 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잦아들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문을 열었다가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에서 지탄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개중에는 성도들 가운데에 담임 목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혹여나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었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저러한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를 것입니다. 최대한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미 방역 당국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우리 12일 날 예배의 문을 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혹여나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함께 돕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정부 예방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다음 주 12일이 되면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산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구별로 각 부서 예배에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당분간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다음 주 어른들은 모이지만 교회학교 학생들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학교도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계약을 할 때까지 각 가정에서 부서별로 온라인 영상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원만하게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신병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주일이 되었어요. 내무반에 있는 조교가 내무반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 놈들 나와.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 뭐가 마뜩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놈들 나와! 한 내무반에 40명의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 6명이 앞으로 나오니까
엎드려 뻗쳐 시키고 쪼그려 뛰기 시키고 기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가겠다는 놈들 또 나와! 그러니까 4명은 들어가고 2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2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도 교회 가겠다고 하는 놈들 알았어. 일단 교회 다녀와. 다녀오고 나서 한번 보자. 교회를 가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 드리고 오면 보통 기합받을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사단본부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날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배 오기 전에 쪼그려 뛰기 좀 하고 엎드려 뻗쳐 좀 하면은 예배가 더 은혜로울까? 그런 우스개 같은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밥도 먹고 초코파이도 먹고, 초코파이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마침 그 교회의 군종사병으로 근무하는 병사가 저희 신학교 동기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여러 가지 선물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조교한테 얼마나 혼나야 되나. 내무반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러면 작업 안 하고 교회로 다 도망갈까 봐 그렇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데리고는 작업을 하러 갔다 온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합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면 우리 하나님이 피할 바위,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어려움을 막아주시는구나.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성경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부터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자리에 앉고 복받는 자리에 서고 복받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를 짓게끔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데 죄 짓는 자리에 앉으면 죄를 짓는 거고, 죄 짓는 자리에 서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 짓는 길로 가게 되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음행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방탕과 교만의 자리를 떠나라, 욕심의 자리를 떠나라, 죄 짓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드리는 자리,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그런데 그 예배 또한 합당하고도 적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고도 적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4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제사법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예배드리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가 뭐냐면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참 중요한 거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거 그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법하고 합당하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택한 곳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적법할 수 있고 공식적일 수 있고 그 예배가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두신 곳, 그곳을 택하여 주실 테니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곳이 있대요. 그렇다면 예배드리라고 택하여 주신 곳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냐?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로 관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정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이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을 내리시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기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곳입니다. 나중에 그곳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건축된 자리예요. 모리아산 정상,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졌던 곳 시온산
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예루살렘 성이어야 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곳, 이 장소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배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오늘 이곳, 여기 우리 대림교회 대예배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택하여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예배드릴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며 적법하다고 하는 예배는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네,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만 같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택하여 주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여 주신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습니까? 같지 않죠. 영상 예배도 은혜가 되고, 영상 예배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주셨는데 주일날 껴가지고 휴가를 주셨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주일날 껴서 휴가를 한번 줘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네.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편히 한 날 쉬어, 그게 휴가지, 그랬는데 또 제 성격에 편히 그냥 예배드리고 쉴 수가 없어서 그날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3일교회도 가보고, 온누리교회도 가보고, 오륜교회도 가보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또 선한목자교회도 가보고, 꿈의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좋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음향도 좋고, 영상도 좋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3일교회 갔을 때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안내위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죠? 하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내위원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마터면 3일교회 등록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은 불편해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좋은데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예배의 자리는 여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은다 해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현격히 차이가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도 있고 안 계신 곳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도 있고 안 계신 곳도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똑같은 관점, 똑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고,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곳이 있고, 더 애정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그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리 이 성전이 커도, 아무리 이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어떻게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주목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세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얘기는 그 택하신 곳을 더 주목하세요, 바라보시겠다, 더 관심 가지시겠다, 더 애정을 쏟으시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요즘 우리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교인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때에 교인 아닌 사람들과 교인인 사람들의 마음이 같을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인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당도 한번 쳐다볼 거고, 어디 쓰레기 떨어진 거 없나? 어디 망가진 거 없나? 불은 켜져 있나? 언제 예배당 문이 열릴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죠.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더 애정을 갖고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죠. 가끔 제주도를 갔다 오게 되면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김포공항 비행기가 내릴 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같은 길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것 같은데, 요 근래 안 사실이지만 그 비행기 길이 요 구로 쪽인 것 같습니다. 구로 쪽을 이렇게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 교회 건물이 보이니까 그렇게 반갑고, 제가 옆에 앉았던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교회 보인다고 말이지. 그랬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평택 살 때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제가 우리 대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멀리서도 우리 교회가 보이면 반가워요. 관심이 가지고, 십자가의 불은 들어왔나? 우리 부목사님들 사무실 불 켜져 있나? 사람들이 저 앞에 있나? 문은 열렸나?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택하여 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더 특별하게 지켜보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때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직역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 그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예배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롭게 할 것이고, 또 세상과 대립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협력하고, 또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